시편 119편의 19번째 연에 왔습니다. 19번째 연, 히브리 알파벳으로 코프로 시작하는 그런 절입니다. 이 코프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형 문자에서, 상형 문자는 어떤 물건의 형태를 본따서 이렇게 글자를 만들었는데요. 상형 문자로서 바늘귀의 모양을 닮았고, 또 어떤 사람은 머리 뒤쪽, 머리를 이렇게 앞으로 들어그리면은 머리 뒤쪽을 상징한다, 형상화했다, 그런 의미를 갖는데요. 그 글자의 의미는 바늘귀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집중, 밀착,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19번째 연의 8절 모두가 바로 이 코프라는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로 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전혀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그 히브리어 글자를 아는 사람, 히브리어를 문자로 쓰던 사람에게는 아주 기묘한 그런 문장이죠. 똑같은 글자로 시작을 하는데 이제 각각 다른 그런 단어들을 쓰기도 하고, 그런데 이 코프라는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들은 거의 같은 의미를 또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부르짖는, 그 말씀에 밀착되어 있는, 그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인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바늘귀를, 여러분 시를 가지고 바늘귀를 이렇게 끼워 보시면 여기 다 어떠신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쉽지가 않죠. 이 눈이 아주 밝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경험을 가진 분들이 경험을 가지고 하지만 눈에 보이기가 쉽지 않아서 아주 집중을 하겠죠. 초집중을 해야 이제 바늘귀에다 실을 낄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집중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의 시인은 적어도 이 부분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는 사랑 그러면 감정적인 것으로 이해되는데, 단순히 감정만이 아니고 말씀에 집중하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라는 마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묵상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에 간절한 마음으로 매어 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때로 앞뒤가 꽉꽉 막힌 듯한 그런 환난의 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들 때에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업을 하는 그런 분들은 자기 사업을 해나가다가 길이 막히면 누군가를 찾죠.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곤 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이럴 때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요,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공격해 올 때, 악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 옵니다. 위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이 짠 하고 내 눈앞에 나타나 있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를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145절과 46절 두 절을 보면 전심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145절 146절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이 두 절 모두 카라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요. 아까 얘기한 코프 시작하는 카라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는 전심으로 부르짖었으니 이 말이 앞에 있는 거예요. 145절에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146절도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부르짖었습니다 라는 말. 앞에는 전심으로 부르짖었다, 뒤에는 주께 부르짖었다 나오는데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로 전심으로 부르짖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었다. 부른다라는 얘기는 초대한다 이런 말인데요. 단순히 그저 우리 어떤 잔치에 내지는 어떤 프로그램에 와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는 것도 초청이지만 이 부름은 그런 부름이 아니고 전심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전심으로 불렀다는 얘기는 아주 온 마음을 다해서 불렀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려야 하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불러야 되는데 마치 뭐라 그럴까요? 놀이동산에 아이들하고 부모가 손잡고 놀러 나갔는데 요즘같이 날씨가 좋아서 놀이동산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도 막 이것저것 보고 야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막 취해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애를 손을 놨어요. 애도 이렇게 구경하다가 보니까 엄마가 저 앞에 여러 사람들 틈에 간단 말이에요. 그럼 애가 엄마를 부를 때 엄마 이래 부르겠어요? 엄마 부르겠어요. 아주 막 부르겠죠. 조그만하게 부르가지고 안 들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엄마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데 그런 부르짖, 전심으로 부르짖는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 말입니다. 엄마. 이 말은 단순히 소리만 들리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말 속에는 무슨 말이 있어요? 엄마 빨리 와, 나를 도와줘. 엄마 어디가? 날 두고 어딜 가는 거야 지금? 엄마 빨리 오라고. 이런 말들이 다 포함된 말이 엄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아이가 뭐 소리가 작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작은 소리지만 최선을 다하여서 어쨌든 그 엄마가 지금 내 있는 곳을 돌아보고 내가 있는 곳으로 와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전심으로 부르짖는다라는 겁니다. 이 지금 시인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짖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고 너무 절망적이고 현실을 보면 정말 방법이 없으니까 내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고 누구 뭐 주변에 있는 다른 도움을 줄 사람도 없고 오직 엄마가 오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야. 전심으로. 전심이라는 말이 우리 한자로 보면 모두 전자에 마음 심자 아니겠어요? 온 마음을 다한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심장이라는 데서 나온 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간절하면 가슴이 아프다, 심장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전심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전 힘을 다하여서 통증을 느낄 만큼 막 부르면서 통증을 느낄 만큼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그저 점잖게 부르고 내 문제를 아뢰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발버둥을 치는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겁니다. 그 부르면서 145절을 보면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겠습니다. 또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겠습니다. 서원하면서 내가 그 말씀 꼭 지킬게요. 내가 그 말씀 꼭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응답
되기를 소망하며 부르짖는 겁니다. 찰스 스폴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는요,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입을 크게 벌려 소리를 지른다기보다 마음을 크게 열어 소리 지르는 그런 구조 신호다. 마음을 크게 열어라는 얘기는 집중한다는 얘기죠. 앞에 코프라는 것이 이제 집중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집중하는 걸 말합니다. 소리를 크게 내는 것도 전심으로 부르짖는 것이지만 집중하는 것. SOS 신호를 보낼 때에 다른 생각하지 않죠. 오직 이것 하나. 누군가가 이 난파선에서 지금 SOS 신호를 보내는데 누군가가 이 신호를 듣고 도와주기를 위해서 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해서 이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부르짖지만 동시에 집중해서 하나님만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내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119편의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고함을 지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내가 집중해서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신명기 11장 13, 14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이 할 일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살 때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집중과 이런 밀착과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부르짖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적당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액세서리로 그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질 때에 다른 종교보다는 기독교가 낫지, 아무것도 안 믿는 것보다는 종교가 하나 있는 게 낫지, 그런 정도의 차원에서 내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시인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서 집중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집중하는 것이다, 전심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 기도가 나를 감싸고 있는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 기도도 드리지 않는 것보다는 드리는 편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기도는 사실 그런 기도가 아니지요.
하나님 내 환경이 이러이러하니까 이걸 변화시켜 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이러이러합니다. 이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바로 살기 위해서 말씀으로 바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 가운데서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이게 성숙한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시인의 기도는 지금 바로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이 상황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 각자의 상황에서 참 분주하고 힘든 시간들을 살아가고 계신데 주일날은 그렇게 평안하게 교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니까 다 여유롭고 편안한 것 같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보면 월요일부터 얼마나 또 분주하게 내일 아침부터 출근길에 막 뛰어가서 차를 타야 되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하루 종일 일하고 늦은 시간에 지친 몸으로 퇴근하고 막 잠자리 드는 이런 모습도 있을 테고 우리의 삶이 아주 힘들고 분주한 삶으로 이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집중이 그 다음에 있는 놓은 말씀들을 보면 말씀으로 집중되는 삶이어야 합니다. 새벽에 함께하는 말씀 묵상 이런 그 제목을 또 소제목을 뽑아봤는데요. 147절, 148절입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앞에 두 절에서는 간절히 부르짖고 주의 말씀 붙잡습니다. 주의 명령 순종합니다. 그 계명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147절, 148절 두 절에서는 새벽녘, 날이 밝기 전 같은 비슷한 의미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고민 때문에 밤잠을 이뤄보지 못한 적이 있으시죠? 고민에 빠져 어떡하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붙잡고 나갑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날이 밝기 전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또 새벽녘에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땐 새벽 날 밝기 전 같은 말인데요. 날이 밝기 전이라는 말은 또 새벽녘이라는 말은 뭐 요즘 문화로 시간으로 보면 새벽 2시부터 6시 사이라 그래요. 아주 깜깜하고 아직 사람들이 자는 시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새벽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새벽의 개념의 차이가 약간은 있는데요. 뭐 비슷한 의미도 있고요. 우리는 지금 새벽에 잠이 깬다든지 그러면 하루를 시작하는 힘 있는 그런 생기찬 하루 뭐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들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새벽은요, 그 플러스 일을 해야 하는 거 플러스 환경적인 요소도 있는 겁니다. 요즘 날씨가 좀 그렇긴 한데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이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지역이 일교차가 매우 심한 지역이고 그 기온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낮에는 너무너무 더워. 너무 무더운데 해가 딱 지면 바람이 불면서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더위에 지쳐있던 사람이 해가 지고 저녁이 되고 잠자리에 들면 몸이 편안하죠. 시원하니까. 막 추운 거는 시원한데 그러다가 새벽이 되고 이제 아침이 조금 될 것 같으면 무슨 걱정부터 먼저 오는 거 하니까 야 오늘은 얼마나 더울려나. 아이고 오늘은 이 햇빛과 어떻게 싸우지? 아마 여러분 한 달쯤만 지나면 우리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딱 눈 뜨자마자 아이고 오늘은 몇 도지?
오늘 39도. 이야, 이거 어떻게 살지 오늘? 오늘 땀 좀 흘리겠는데? 뭐 이런 마음이 먼저 드는 것처럼 새벽에 지금은 괜찮아. 눈을 뜬 상황에서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눈 떠서 맞닥뜨리게 되는 나의 환경은 너무 덥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앞에 딱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앞에 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다고 그랬는데, 집중한다고 그랬는데, 그 집중이 이제 어디로 옮겨가는 거 아니? 말씀으로 옮겨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뿐만이 아니라 그 부르짖음은 사실 어디를 근거해야 하는 거 아니? 말씀을 근거해야 합니다. 말씀을 근거하지 않는 부르짖음은 잘못된 부르짖음일 수가 많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고집과 아집을 내세울 때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즘 말씀 묵상을 마침 이 시편 119편을 하면서 거의 주일마다 말씀 묵상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말씀에 그런 게 나오니까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바라본다라는 말보다 읊조린다는 말이 좀 더 강조된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읊조린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재밌는 단어예요. 하가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는 읊조린다 혹은 영어로 보면 묵상한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하가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그 직역을 하면 으르렁거린다라는 표현이래요. 으르렁거린다. 사자가, 호랑이나 사자가, 맹수가 먹잇감이 앞에 딱 있어요. 그럼 그 먹이를 사냥하면서 몰래 살짝 가서 딱 사냥을 하는 때도 있겠지만, 이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맹수의 특유의 그 소리를 그런 소리를 내면서 겁을 팍 줘가지고 이 꼼짝 못하도록, 너무 겁나면은 사람도 동물도 꼼짝을 못하잖아요. 제자리 가만히 있잖아요. 이제 사자가 이 먹잇감을 보고 그릉 하면서 상대를 딱 제압하는 거예요. 그 그르릉거린다, 이게 읊조린다라는 말의 본래적인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말로 정확하게 그 의미를 번역하면 되새김질한다, 되새김하면서 소리가 나는 그런 소리를 읊조린다라는 말이,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또 묵상하고 또 묵상, 같은 말씀을 계속 되새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소화가 위에 가서 소화가 돼야 되지만 입에서 소화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워낙 오래 씹으니까 음식물이 소화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씹으면서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또 생각하고 이게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 묵상이라고 표현되어져 나온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그러면서 또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한 번 읽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 한 번 읽을 때하고는 완전히 의미가 다르죠. 의미가 달라요.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그런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일학교 공과가 좀 다른 모습으로 진행이 되는데, 예전에 우리 공과책이 이렇게 1년치 혹은 6개월치 나오잖아요. 그 책을 보고 선생님들이 준비를 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럴 때 제가 교사들하고 늘 했던 얘기가, 제발 선생님들 이 공과를 3번 이상 읽고 오십시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3번 이상은 읽어야 됩니다. 왜 그런 거니? 한번 쭉 보면 너무 쉬우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몇십 년 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주일학교 공과책이 쉽잖아요. 이거네? 애들한테 이거 하면 되겠네? 그리고 한번 쭉 읽고 가서 가르치는 것하고, 그걸 2번, 3번, 4번 읽고 가르치는 것하고 나오는 말의 퀄리티가 달라져요. 말의 내용이 달라지니까 적어도 3번 아니면 10번 읽으면 더 좋고, 똑같은 쉬운 말이라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미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밥도 그렇잖아요. 한 2번 씹고 꾹꾹 넘기는 것보다 10번, 20번 씹어라. 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꼭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밥을 꼭꼭 씹어서 드세요. 그럼 입안에서 소화가 될 때 그 나오는 맛은 또 다른 맛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읊조리면서 그렇게 묵상하면서 내 속에 소화가 되어질 때에 이 말씀이 진정한 나를 향한 말씀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 말씀이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읊조리는데 새벽 시간에 모든 사람이 잠든 시간에 이 새벽이라는 시간을 아까 설명드린 대로 꼭 어둠이 있는 그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에게는 그 시간이 모든 시간들 중에 가장 고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복잡하고 또 다른 시간이 조용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조용한 시간에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걸 말해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는 새벽기도 시간에 중직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왜 그런 거 하니까 그 교회 위치가 바로 가락시장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락시장에 장사하는 분들은 새벽 2시, 3시부터 제일 바쁜 시간이야. 그날 잠자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시장 가서 일한단 말이에요. 새벽기도 나올 수가 없죠. 어떻게 새벽?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은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새벽 시간이 저녁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가장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새벽 시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물리적 새벽 시간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각자의 새벽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말씀 묵상 이 책을 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새벽 시간에 이 말씀으로 같이 나가고 할 때에 처음엔 새벽 예배 인원이 좀 줄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였어요. 오히려 새벽 예배 인원이 작년 또 금년 초 비교해 보면 조금 많아요. 오히려 물론 우리 교인도 있고 다른 교회 교인들도 있고 적을 때는 3분의 1이 다른 교회 교인이고 많을 때는 한 40% 이상이 절반 가까이가 또 외부 교인이고 그럴 때가 있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의 평상시보다 금년도 평상시에 새벽기도 인원이 좀 늘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말씀을 매일매일 붙잡혀 살면 살수록 더 맛이 나는 거예요. 맛이 나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새벽 시간에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듣고 동영상을 통해서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본문을 묵상할 때 본문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깊이가 그 의미가 밥을 꼭꼭 씹는 것처럼 단맛이 날 수 있는 거죠. 더 많이. 한 번 지나가는 것보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그 맛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시편 119편의 시인은 세화천교회가 이 말씀 묵상할 것을 알고 이 시를 지은 것 같아요. 너무나 그 말씀을 읊조릴 때 꾹꾹 씹어 먹을 때에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읽고 아무리 섭취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음식은 과하면 과유불급이라고 과하면 안 좋아요. 과하면 안 좋은 줄 알면서도 계속 먹으니까 자꾸 배만 나오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배가 나오기도 하고 뭐 혈관이 탁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데 기름이 많이 끼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먹어도 지나치지 않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정말
꼭 씹어서 말씀을 먹으면 좋겠다. 특별히 그 가운데 새벽 시간에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새벽 시간에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또 해석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잠을 자고 하루에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눈 딱 뜨고 제일 먼저 보는 게 스마트폰, 시계. 저는 시계 안 보고 폰 봐요. 폰에 알람이 있으니까. 알람이 우니까 알람 꺼야지. 알람 꺼야죠. 그 다음에 이제 새벽 예배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딱 보는 게 시간이 몇 시 됐는지, 지금 혹시 늦진 않았는지. 그 시간 볼 때도 시계 안 보고 스마트폰 보고요. 그 다음에 옷을 어떻게 입고 나가야 될지 보면, 폰에 보면 지금 온도가 나오죠. 현재 온도가 나오고, 오늘 온도는 이미 어제 밤에 이제 뉴스 봤을 때 대충 알고 있고, 지금 온도가 언제쯤 몇 도쯤 되는지 이런 걸 봅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또 막 눈 비비고 떠가지고 잠이 깼는지 들었는지 모르게 양치하고 막 대충 세수하고 아침도 안 먹고 그만 출근 버스를 타거나 해서 나오면서 문자 온 게 뭐 있나, 문자 온 게 뭐 있나, 뭐가 있나 스크롤 한다 그러죠. 쭉쭉쭉쭉 올려서 보는, SNS 보고 뭐 뉴스 뭐 있는지 이렇게 보고, 그러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우리 폰에 문자 스크롤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스크롤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먼저 눈이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말씀보다는 다른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말씀, 뭐 그렇게라도 말씀을 또 보면 보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긴 하지만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말씀이었으면 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 앞에 붙잡힌 자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기도하죠. 기도해야죠. 그래야 하루가 온전히 이루어지니까요. 그럴 때에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오전 시간에도 중복되는 말씀인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나와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14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의 인자하심이 헤세드죠.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긍휼하심이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읊조리는 말씀을 읊조리는 소리, 전심으로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들으시면 이어서 150절 51절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여기서도 아까 얘기한 쿠프라는 단어가 글자가 먼저 쓰여졌는데,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이 말에 보면 50절에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5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이건 이런 뜻입니다. 너무너무 겁이 나요. 지금 내가 막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위협적인 환경에서 너무 겁이 나. 그래서 막 돌아보니까 나를 해치려고 하는 악한 자가, 원수가 아주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큰일 난, 너무 위험하네. 너무 가까워가지고 겁이 들어서 아이 뭐야? 그러는데 그게 지금 150절이거든요. 151절은 그렇게 겁이 나는데 다시 눈 뜨고 보니까 하나님이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저 악한 자가 나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더 가까이 와서 그 악을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150절과 151절은 그런 의미입니다. 악한 자가 나를 해치려고 가까이 왔습니다. 카롭이라는 단어가 써요.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십니다. 마음이 놓이죠. 안심이죠. 안전하죠. 아무리 악이 가까이 와도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니까. 세상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아주 집요하게 유혹하고 가까이 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했지만 쿠팡 다 쓰시잖아. 쿠팡 안 써요? 저도 많이 썼는데 우리 교회도 엄청 써요. 쿠팡 거의 매일 쿠팡 옵니다. 쿠팡 뭐 물건 살 게 있어요. 이렇게 검색하다가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이거 뭐 지금 급한 것도 아닌데 사야 되려나? 보고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구글을 띄우든지 다음을 네이버를 띄우든지 뭐 다른 거 보면 내가 봤던 그 물건이 쫙 있죠. 나오죠. 그 비슷한 쫙 나와요. 그 참 신기하네. 내가 보는 게 다들 이게 지금 큰 유행인가? 다들 이걸 찾나?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내가 본 걸 근거로 해서 이게 지금 인터넷에 우린 다 지금 속고 사는 거예요. 그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내가 보았던 그 알고리즘이 내 성향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가까운 것들을 내 가까이에 싹 펼쳐 놓는 거예요. 이거 별로 바쁘지 않은데 다음에 사도 되겠는데 그런데 비슷한 거 더 좋은 걸 옆에 싹 내놓고 요건 어때? 이거 사야 되지 않아? 요거 어때? 그거 쫙 갖다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그 기술이 그건 아주 쉬운 기술 중에 하나로 이미 우리 주변에 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알고리즘. 근데 이 알고리즘보다 더 가까운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가까이 그 어떤 것보다 더 가까이에 계시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우리 안나 전도 회원들도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오늘 구역장 모였을 때도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영상 보내주는 걸 제일 신실하게 잘 보는 분들이 안나 전도 회원들이고 연세 드신 분들이라. 오히려 다른 일에 바쁜 사람들은 뭐 나중에 보지 이러고 집에 계신 분들은 그걸 다 살펴보고 우리 신학교 졸업반 카톡방에도 맨날 글 올리는 분은 지금 80 넘은 분 그런 우리 동기 중에도 80 넘은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글을 제일 많이 올려. 하루에 한 4번 5번 올리는 것 같아. 우리는 한 달에는 한 번도 못 올리는데 4번 5번 막 그림도 올리고 글도 올리고 어디서 퍼왔는지 희한한 것도 올리고 막 말 되는 거 말 안 되는 거 별의별 걸 다 올려요. 이거 좀 막을 수 없나 싶은 만큼. 막 이건 정치적이고 이상한 것도 올려가지고 또 괜히 문제도 만들고 그런 목사님 한 분 계셔요. 막 올리는 그 어떤 것보다 유튜브를 보면은요 꼭 본 것 비슷한 게 또 뜬다고. 그죠? 내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봤으면 그 물건에 관한 걸 계속 또 그러다가 요즘 전쟁은 어떻게 됐나 전쟁에 관한 걸 몇 개 띄워보고 나면 또 그 비슷한 것만 잔뜩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자꾸 유혹해서 그래서 유튜브를 딱 띄웠을 때 여러분 교회가 떠야 돼. 교회 영상들이 떠야 돼.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어젠가 새과천교회하고 유튜브 딱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뭐가 떠요? 안 들어가 보셨구나. 유튜브에 새과천교회가 딱 치면 뭐가 뜨는 줄 알아요? 과천교회가 나와. 왜 그럴까요? 쇼츠 프로그램이 많은 거예요. 쇼트. 잠깐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쇼트 프로그램이 계속 올려가지고 일단은 과천교회 나오고 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새과천 중앙교회라고 있어. 새과천교회하고 중앙교회하고 합친 게 아니고 새과천 중앙교회라는 데가 있나 봐요. 우리 연합회도 안 나오는 그런 이상한 교회인데 유튜브에 떠요. 어느 여자 목사님이 하는 그런 곳인 것 같은데 조금 제가 한 번은 봤는데 조금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긴 해요. 근데 하여튼 새과천교회를 치면 새과천 중앙교회가 뜨고 과천교회가 뜨고 몇 번 올리다 보면 이제 새과천교회가 떠.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보시라고. 그래야 위에 올라오니까. 우리 새로운 교회를 찾는 분들이 치더라도 위에 올라오니까. 치면 하여튼 비슷한 게 막 떠요. 인터넷에 새과천교회를 딱 쳐서 들어가 보죠. 구글이나 이런데. 그러면 과천에 있는 교회들 전부 다 연결돼요.
심지어 과천에 있는 교회에 있는 목사님 혹은 장로님들 상황까지도 웬만하면 그게 다 돼요. 웬만하면. 지난주일에 사실 제가 아주 오랜만에 35년 만에 집사님, 장로님 만나가지고 했는데 그 장로님이 토요일 날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제 연락 알았어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찾았죠. 아주 쉽게 그 얘기하더라고요. 구글 보니까 다 나오던데요. 그래가지고 교회로 연락 와가지고 제가 만났거든요. 다 떠요. 세과천 아니 과천만 치면 벌써 다 나와. 여기. 아주 가까이 와 있어요. 너무 가까이 와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가장 가까이에 주님이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다가와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주님이 계셔요. 2차 대전 때에 수용소 벽에 누군가가 그런 글귀를 적어놨다고 해요. 태양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아도 태양이 있음을 믿듯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나는 그분의 사랑을 믿는다. 수용소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루하루 생명을 건 시간들인데 태양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아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나는 그분의 사랑을 믿는다. 원수가 가까이 올 때 믿음의 눈을 뜨면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위협은 거짓이지만 주님의 계명은 진리입니다. 그 계명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52절에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배웠습니다. 예전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내가 배웠고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도 믿습니다. 세상은 순간적으로 늘 흔들립니다. 그래서 자고 나면 바뀌고 자고 나면 바뀝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자고 나면 바뀌는데 날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 좋은 자동차를 타면서 내비게이션을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업데이트 해야 돼요. 자동으로 되거나 수동으로 하거나 하여튼 업데이트를 해야지. 업데이트가 안 되면 그런 분들이 있죠. 별로 그거 신경 안 쓰고 다니시는 분들. 그래서 몇 년 동안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안 해가지고 가다가 보면 차가 바다로 막 가고 있잖아. 사실은 다리 위로 가고 있는데 지도에는 바다 위로 막 차가 가는 것처럼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래요. 세상은 다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업데이트 안 해도 돼요.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말씀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업데이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새로운 것이요, 항상 최고의 말씀이요, 항상 완벽한 말씀이요. 세상 것은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시간이 지나가면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유행을 따라가지도 않고요, 시대를 따라가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서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 값진 것이고 너무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읊조리며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늘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이 시인은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19번째 연 묵상하면서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시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를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늘 나의 영원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